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했지만 레위 지파는 땅도 12지파 안에서만 분배받았을 뿐입니다. 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뺀 걸까요? 이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사와 성막에 관계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죠.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큰 이동식 텐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를 이동하면 성막을 걷고 정착하면 다시 성막을 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동하면서 성막을 쳤었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20평 정도이고 그 앞에 마당과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를 포함하면 3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부속물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기구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부속품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 모든 기구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매일 있었는데 레위인들은 이 제사에 관계된 일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성막에 관계된 일만 하고 제사와 관계된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성막을 걷고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범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왕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울의 교만이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내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망각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다가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됐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자리,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 상석이 주어질지라도 자원하여 말석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가장 낮은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죄 많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보다 더 겸손한 마음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부어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인들은 늘 성막 사방에 모여 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성막의 일을 하고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막 주변에만 살았습니다. 12지파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레위 지파는 제사와 성막에 관계된 일에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관계된 것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대학교 4년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목회 현장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2년 이상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부 문인가 신학교는 목사 안수를 쉽게 줍니다.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함량 미달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냥 쉽게 목사가 된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제대로 된 신학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서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는 격인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제사와 성막에 관계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도 레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계는 다른 12지파가 11조를 바쳐서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돈 번다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막에서만 일하게 한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신앙의 회복을 꾀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다 돈 벌러 간 거죠. 일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11조를 철저히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회복시켰던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사역자들은 목회에 관계되는 일만 해야 합니다. 막상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보니 일주일에 7번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충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주일을 다 바쳐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게다가 사역은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기도와 말씀 준비만 해도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러니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 목회에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몸과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쁘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세운 이유는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들의 생계에는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들이 사역과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종교계획을 단행했던 것처럼 교인들은 11조를 철저히 해야 하고 10가정이 11조만 철저히 해도 목회자 한 명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작아도 충분히 목회자는 목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을 보면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목회자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목회에 올인할 수 없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몸도 지치는 거죠. 그래서 목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만 해야 합니다. 다른 12지파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입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든든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